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육이 죽으면은요 영이 살아납니다. 육이 죽어야지 영이 살아납니다. 주림하면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고 주님을 간구하고 줄여야 돼요.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악모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변화받습니다. 부활됩니다. 그때 그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 놓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은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갈망이에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요. 우리가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점점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안사람은, 우리 안의 것은 날로 새롭도다. 점점 젊어집니다. 점점 젊어져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미 우리는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바깥에는 후패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적에 나이들이 먹으면은, 나이들이 드시면은 점점 후패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점 새롭게 되고 있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지고 있도다. 그것이 바로 성화 과정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원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주 전체를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 정치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잘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요 완전한 무감각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것이 잘못된 건지, 이것이 잘된 건지 잘 몰라요. 오바마 대통령을 뽑아놨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게이 매리지를 승낙을 했어요. 이게 잘된 건지 이게 못된 건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한 국가의 리더이지만 그 프레스 미팅에서 한 시민이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CNN이랑 MBC랑 모든 텔레비에 다 나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시민이 사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해야 됩니다. Jesus is God 하니까 갑자기 오바마가 스턴트, 굉장히 샤킹이 왔어요. 그 상태에서 하는 말이 I know Jesus is God. 하나님인 줄 안대요. 그런데 게이 매리지를 승낙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나라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치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무감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지면은요 우리는 잠자는 자라. 잠자는 자는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 징조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깜깜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내일 온다는 걸 알면은, 어느 날 지정하고 오신다는 걸 알면은,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많이 얘기하죠. 몇 월 며칠 날 모여서 그날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몇만 명씩 모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막 재림 기다리다가 주님이 안 오세요. 그리고 해산되고.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몰라요. 예수님은 도적처럼, thief, 도적처럼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적에 도둑이 올 적에 모르잖아요. 내가 너네 집 털러 간다 이렇게 경고하고 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어느 한순간에 인자는 나타나십니다. 그때를 예비해서 깨어 있으라. 대통령이 잠자고 있습니다. 나라가 잠자고 있습니다. 학교가 잠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잠자고 있어요. 목사가 잠자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잠자고 있어요. 우리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때에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돼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처럼 깨끗하게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은요, 가나안의 혼인잔치부터 계시록까지 다 신부하고 신랑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부처럼 깨끗하게 주님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드려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것들을 받으시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개임하는 생각으로 주님한테 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아요. 1년 내내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한 번 딱 교회에 와서 나는 주님한테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애당초부터 주님은 그 기도 듣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이 과연 주님께 전달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적인 열정과 꿈들이 가득 차여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을 갖다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깨어 있으라. 우리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을 두고 더욱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올바르게 서 있으면은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올바르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은 그 성도님들도 다 똑같이 행동합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보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은 어떤 수단인 것 뿐입니다.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예배 딱 끝나고서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사찰로 계십시오. 나는 가겠습니다. 사찰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사찰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처럼 교회에 계시라 이겁니다. 나는 세상 나가면은 죄도 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고 나는 세상 일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우리 몸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스선 신산도 아니고 나의 몸이니라. 너희의 몸이니라. 내가 다시 내 자신을 일으켰을 적에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그 징조가 나타날 적에 별이 흔들리고 달빛이 없어지고 이 세상이 흔들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마지막 이 end time 말세를 맞이할 적에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노아 시대 때는 오직 노아한테만 임했어요. 노아 젊었을 적에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짚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노아 저 젊은 사람이 실성했다. 맛이 갔다. 미쳤다. 왜 저 산에 올라가서 노아 방주, 배죠. 커다란 배, 네모난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막 망치를 두들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소리를 합니다. 저 젊은 사람이 뭐 하는 걸까?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막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 저분 50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어. 100년 동안 이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네가 됐어요. 저 노인네 좀 봐라. 저렇게 후패됐는데, 몸은 다 저렇게 노인이 됐는데 아직도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구나. 하지만 노아는 후패된 게 아니에요.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노인이야.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노아가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다 한 명이었어요. 우리 눈에는 후패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 말세 때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요, 이 학생 시절 때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오락이 무슨 오락이 어디 있어요? 오락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팩맨 같은 것도 없어요. 네, 스페이스 인베이더 이런 것도 없어요. 오락 같은 게 없습니다. 장기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나무 조각 잘라 갖고선 돌에다가 글씨 써 갖고선 장기 만들고, 오손도손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즐기는 것이 오락이었어요. 서로 얼굴 보고. 근데 요즘 시대는 가족끼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나요? 이야기 안 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앉아서 오손도손 밥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어?
아들한테, 아버지한테 대화, 어머니와 또 딸과 아들과의 대화. 우리 명한 오늘 하루 어땠어? 스텔라 오늘 하루 어땠어? 가연아 오늘 하루 어땠니? 이런 대화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대화,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보세요. 부모님들과 대화가 아니라 인터넷 세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어떤 디지털 세계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엄청난 장난이에요. 마귀의 엄청난 장난입니다. 매직이에요. 마술입니다. 마약 같아요. 그들을 보고 잠자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야고보 장로도 결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순교당해요. 순교당한 자들이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실 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순교당할 때도 기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님처럼 순한 양처럼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순교당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저도 죽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스테픈 집사처럼 천사의 모습이래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픈 집사님이 죽을 적에 천사의 모습으로 죽었더라.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후패예요.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거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스테픈 집사님은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4차원 세계가 퓨 바뀌어버려요. 순간적으로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이 진짜예요. 벌써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 그 보좌 위에 있는 겁니다. 스테픈 집사님 죽을 적에 새롭게 죽은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면서 그 기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때 미쳤구나 저 사람. 죽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돌로 지금 돌치킴 당하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죽었도다.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 임하면은 모든 징조들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보여줘요. 오바마가 잘못됐구나, 잘못 정치하고 있구나, 학교가 잘못됐구나. 학교에 가서 뭐 배워줍니까? 인터넷 배워주고 성공하는 거 배워주잖아요. 하나님 배워줍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죠. 바벨탑을 만들게 해요. 성공뿐이 없다. 살아남으려면 성공이다. 이 시대에 나가서 성공하는 방법은 죽도록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의사 되고 변호사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철학 가르쳐주고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학은 예수님께서 믿을 게 못 된다, 거짓이다, 꾀임이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리키는 곳이 학교입니다. 우리가 과연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인가? 맨 처음에는 교리로, knowledge, 이해로, 이론으로 배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성화 과정 동안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줍니다. 우리는 무감각 상태이지만 감각 있게끔, 살아나게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잠자는 자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뿐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 광범위해요. 사랑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갖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배운 율법사슬도 예수님 죽였습니다. 600가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교회를 지었다 헐었다 하게 하고 교회에서 정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헐어라.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했을 적에 우리한테 유일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영이었습니다. 영으로 오시리라.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우리 집 안에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전을 지을지어다. 우리는 개인 성전을 짓는 것을 포커스해야 됩니다. 개인 성전 짓는 것을 앙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점점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로워지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는 비전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오직 한 가지 룰밖에 없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이었어요.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이르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일을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용서를 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너희들이 용서 못하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 못한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 사람들은 잠자고 있어요. 깨어있지가 않아요. 미워합니다. 사탄이 최고로 좋아하는 툴입니다. 그 기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미워함에서 나오는 것이 죄예요. 미워함에서 누군가를 헤이트해요. 누군가를 헤이트하는데 미워하는 그 자체가 죄인데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막 내가 처리하려고 그래요. 아, 나 쟤 미워. 용서해야 되는데 미워. 아, 미워. 미워도 다시 한번 막 노래 불러가면서 미워.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실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요. 미움이 누군가가 미워져요. 미움이 들어오면은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억울하다. 나 쟤 미워. 저 사람 미워. 저 인간 미워. 도저히 못 참겠어. 억울하다.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요즘 마귀들이 잘 쓰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해요. 잠자는 자들이라. 마귀의 무서운 마술입니다.
마귀의 권력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마귀가 무저공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혼에서 나오는 지정의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 영존하신 왕,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가둬버립니다. 아비스, 무저갱에 가둬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생각으로 죄를 못 지게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하지만 영과 혼이, 우리 자신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하리라, 용서하리라. 사탄의 비장의 무기는 누구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장의 무기, 사탄의 무기, 가지고 있는 최고 강력한 무기, 누군가를 싫어하게 하는 hate,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미움이 들어올 때는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나의 육이구나. 육은 어떻게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일 수 있습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오셨을 적에는 자기 자신도 죽이러 왔어요. 알고 왔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사탄이 몰랐던 겁니다. 창조물 주제, 창조주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성전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개인 성전을 지금도 쌓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억울하다, 불평하다, 내 가정이 왜 그런가, 내 동생이 왜 그런가, 내 아내가 왜 그런가, 내 남편이 왜 그럴까, 이런 거 원망하시지 말고 사랑해야 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쉬운 시험을 주신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마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도다. 마귀는요, 그 죄를 갖다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미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적을 이겨야 돼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저쪽만 미워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잠자는 상태다. 내 안에 있는 육, 미움, 그 죄, 이것을 불태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구원이 없다. 요한 1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게 제가 자세하게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아버지를 미워하면, 어머니를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자매들을 미워하면은 가짜 믿음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지정의는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준 그 지정의, 감정과 노력과 우리의 기분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게, 이 정도 갖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던 간에 그 한 사람을 미워해서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지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휴거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오시니까는 내가 구원 받을 것이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휴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목사님은 맨날 재림 얘기하시고 휴거를 얘기하시는데 왜 저럴까? 나 아직도 젊은데 50년만 더 살고 싶다, 10년이라도 더 살고 싶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름답지만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내 안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영화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점점점 다가가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우린 점점 근신해서 내 상태, 내 상황을 보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화맞아서 성결돼서 주님의 재림을 점점 바라야 될 거예요. 주님의 재림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매일마다 주님 찬양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점점 갈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물질 세계에 있지 않아요. 내가 돈 벌어서 집 사야지, 내가 돈 벌어서 좋은 차 사야지, 내가 돈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효도 좀 해드려야겠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 세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복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는 다 이루었노라. 옆에 있는 강도까지 구원을 주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놨어요.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스테픈 집사님처럼
순교할 적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공간에, 이 지금 1차원 공간에 우리가 못 보이는 것뿐이지 4차원 공간 속은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매일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이다. 예수님 재림도 안 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의 영혼 구원 받았어요. 내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고 신부의 모습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이에요. 이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단 한 명의 아들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상, 그 세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된 모습으로 깨어 있으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 놓은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그 쌀밥 밥 만드실 적에 뭐 쌀을 갖다가 한 주걱 집어넣고서는 물 뭐 한 컵 조금만 이렇게 집어넣고서 밥 되기를 바라면 그게 밥이 되나요? 안 됩니다. 라면 끓여 먹을 적에 라면 넣고서는 물 3컵 넣어야 돼요. 한 컵만 넣고서 끓이면 그게 라면이 되나요? 그게? 안 돼요. 이론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볶음밥 할 적에 볶음밥 딱 넣고서는 거기다가 뭐 소금도 안 넣고 무조건 볶아. 그냥 먹으면 그게 볶음밥인가요? 소금으로 맛도 내고 간장 좀 집어넣고 계란 좀 집어넣고 이래야지 맛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만 하면 됩니다. 밥을 만들듯이, 볶음밥을 만들듯이. 내가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버스 타고 가야겠다. 지하철 타고 가야겠다.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노래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오면은요, 이 믿음이 오면은 내가 빚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은, 믿음과 행위가 옮겨지지 않는다면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방법을 알았다면은 그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이 과정에서요,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 뗍니다. 교회에 300명이 모이던 1000명이 모이던 목소리가 하나면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하지만 날에는 찬양팀이 시끄럽다, 전도사님은 찬양팀이 좀 더 커져야 된다,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은 이 성인직이 부족하다, 또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재직 모임할 적에 목소리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찬송대가 살아나야 된다, 성가대가 살아나야 된다, 장년들이 지금 너무 약하다, 청년들이 너무 시끄럽다. 이 말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의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생각이 점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께서 손을 뗍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거기까지 신경 안 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교회하고 사랑의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교회는 응원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교회 이겨라. 그럼 사랑의 교회도 사랑의 교회 이겨라. 예수교회가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누구 편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아 해라 이건.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겠냐.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시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너무 크면 안 돼요 목소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혼들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이거 나 이쪽으로 가네. 일로 갔는데 갑자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갑니다. 응? 놀러 가려고 하다가 아이고 양로원 가겠습니다. 이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 우리 눈에는 후패됐어.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 우리가 죽어야지 새로운 몸을 얻는 겁니다. 돕게 되어 있어요. 응? 오락하다가도 하나님 오락 끄겠습니다. Type the Bible. 성경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겁니다.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강해지면은 교회 와서 직분받는 거예요. 우리 뜻이 강해지면은 교회에 와서 열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선한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선한 일들은요 불교인들이 더 잘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목탁 똑똑똑똑똑똑 두들기고 다니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보여요. 불경 외우면서. 선한 일은 모든 종교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나의 믿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믿음. 하늘 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돼지가 땅에 맛있는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갖다가 돼지가 칵칵 먹었어. 아니 근데 너무 맛있어갖고서는 그 사과가 또 먹고 싶어서 막 돼지가 땅을 보고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또 사과가 나올까봐. 근데 사과는 어디 있습니까? 사과는 위에 있어요. 위에를 봐야지 계속 땅을 파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윗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땅의 것 보면 뭐예요? 아, 기타 사야겠다. 아, 의자 사야겠다. 아, 컴퓨터 사야겠다. 이거 다 사야 돼요. 왜 사요? 나의 육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 먹어요? 나의 육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왜 입어요? 내가 이쁘게 내 육을, 내 아름다운 육을 치장하기 위해서 랑콤 사고 에스티 라우더 사고 스킨푸드 사고 발라내는 겁니다. 계속. 이거 후패되는지는 모르고 자기 자신은 이쁜 줄 알아 지금. 하지만 하나님은 미워. 하나님은 야,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피곤한 데 없으세요?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건데
참 그 말씀이 좋더라고요. 네, 위 것을 찾으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 제가 그 좀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으면서 야, 네 말이 옳다. 야, 왼쪽 좀 더 주물러.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 집안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헐레벌떡 밥도 안 먹습니다. 무슨 아주 난장판 집안이에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30분 빨리 일어나서 베이컨하고 에그, 스팸하고 에그 밥 딱 해서 만들어 놓고서는 자, 아침밥이 준비됐습니다. 가정 모든 사람 딱 모여서 아버님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가족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식탁에다 놓고서는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가서 조금 선한 일 하지 말고, 나가서 선한 일 하는 척 하지 말고, 이쁜 척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예배로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밖에서 게임방에서 게임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면서 밖에 가서 누구 미워하지 말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 학교 니칭하고 친구 집에서 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은 맨 뒤에다 두고 자기가 할 일만 도모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육의 생각은 영원한 하나님과 원수라. 이 말씀을 자꾸만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내 자신이 두 번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내 자신이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아,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야. 아,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제프리를 신뢰하게 돼요. 점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도 무슨 일 터지면 제프리 나 좀 도와줘. 왜? 세상 사람도 진리를 알아요. 세상 사람도 그 사람이 진실이면은 아, 저 사람은 진실이구나, 진짜 진국이구나, 이거 알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두 번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만이, 발견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이거 택감입니다. 9장 11절에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맘치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니까는 의미대로 만든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그쪽 계열이 무슬람이에요. 그쪽 계열이 이슬람입니다. 알라시 믿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이스마엘을 갖다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니라 쫓아버려라.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자를 허락하겠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에 올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죽인 것처럼, 우리가 이 살면서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목사님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도 선한 일은 해야죠. 네, 맞아요. 선한 일을 하지 마.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요, 선택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야곱 사기꾼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였어요. 마음이 두렵고 자기 온갖 근심으로 꽉 찬 사람이었는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평강의 왕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도 데라도 우상 숭배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똑똑해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 다녀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위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윗것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발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발견되면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니.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니. 큰 형이 동생을 섬기리니. 하늘이가 누리를 섬기리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15절, 1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도 미워하신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경로로 이 예수교에 오늘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오늘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래를 사랑하고 말틴을 사랑하고 윌림을 사랑하고 에리카, 에스터, 켈리, 리베카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왔던 간에 이 자리에 딱 앉혀 놓으신 겁니다. 루이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석희를 사랑하는 것이고, 샤니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전도사님, 유명한 전도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뛰는 사람 마음도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사람 마음도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6절에도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신령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라 발견만 하면 돼요. 발견만 하면 됩니다. 그냥 찾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신령한 믿음이 사랑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오셔서 순종하고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던 그 믿음, 그 사랑, 변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고 그 행위를 갖다가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 구원을 받았다고 그 행함이 없는 자에게는 죽은 행실이라. 사랑하라 이겁니다. 미움이 나타나면은 그 미움을 가지고 죄를 갖다가 증폭시키고서 폭발시키고서는 사탄의 마술한테 속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용서를 했다면 너는 나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낙원이 오늘 이 순간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환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몫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구원은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도 구원은 끝까지 견고히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혼과 몸의 구원도 이 세계에서 이룬다는 것은 스테픈 집사님처럼 우리가 행함. 씨앗은 이미 심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마지막 남은 우리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하나의 열매가 맺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선택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행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견고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라와 정치가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정해진 그 말씀, 진리의 그 복음. 복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경 100독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그 말씀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우리 양심, 그 안에 있는 그 양심은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점점 예수님의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는 용납 못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그 양심이 저울하게 되어 있어요. 조그만한 죄가 들어와도 이제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서 그 양심이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양심만, 우리가 양심만 살아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영의 구원은 받은 겁니다. 무슨 죄 져놓고 힘들잖아요. 뭐 훔쳐놓고 되게 미안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컴퓨터에서 이상한 짓 하고 내가 왜 이럴까. 누구 때려놓고 내가 욕해놓고 아유 내 입이 왜 이러나. 아직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왜 이럴까? 누구 수근수근 대고서 누구 욕하고 누구 막 얘기해놓고서는 내가 왜 이럴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의 구원, 이미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고린도 전서 3장 15절 말씀에 구원을 공력에 불탄 듯이 받는다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깨어 있으면 우리가 떳떳한 깨어 있는 신부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토기장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한테 왜 나를 금그릇 만들었습니까? 은그릇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유광으로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예수님의 행위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은요, 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기적인 말이에요. 아무리 죄를 져도요,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은 내 자신이 지금 죄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일의 죄도 모레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건 왜? 하나님의 시간 공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노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요, 이미 이 세상은 끝난 거예요. 우리 생각에만 우주가 덩 떠 있는 겁니다. 이 지구 하나 어디 있는 것도 몰라요. 어떤 마을이 몇 개가 있고 몇 가지 나라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이 지구의 모든 그 별들이 둥 떠 있고 그 안에 이 한 갤럭시, 이 하나도 우리 인간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그거는 불과 말씀 한 번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매 모든 우주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이 우주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 세계가 없어요. 지금 해가 있지요. 달빛이 있지요. 그리고 모든 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별과 달빛과 어떤 우주와 어떤 시간 공간을 갖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 공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시간 공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done deal, 다 이뤄놓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빛이 계신 겁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적에는 밤과 낮이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왜 밤과 낮이 있으라고 만들어 놨냐면요, 이 골로새서 5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낮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낮에는 일하라. 저녁 때는 쉬고 가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잠들라. 요즘에 저녁 때 일하는 사람들, 빛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일해야 됩니다. 저녁 때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전도하고 성도들의 교제로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갖다 나눠주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들어주신 것 뿐입니다. 빛의 사자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빛의 사람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이 일은 일터에 나가서도 전도 선교입니다. 저녁에는 성도의 교제, 몸을 쉬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빛만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아무 빛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커튼도 없어요. 창문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은 완전히 하얀 빛이에요. 우리가 상상으로 느낄 수 없는 빛이에요. 이런 전기땀화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보다 더 밝지만 우리 눈에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게 돼요. 시간, 공간 조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요. 어떤 한 공간을 예수님처럼 마가 다락방 들어오실 적에 공간을 뚫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감각, 촉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와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아름답고, 여러분들 꽃 좋아하시죠? 하나님께서 많은 꽃들과 그리고 자연의 나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을 사랑하세요. 자연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집사람과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아주 좋은 포스터를 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한 아이가 플레이스테이션 3를 딱 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이는 조그만한 자라를 갖다가 자연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자연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점점 돌아가야 돼요. 리폼은 리포메이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개혁하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개혁돼야 될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면, 사랑하면, 갈망하면, 끝에는 앙모하면은요, 점점 우리의 마음과 그 영이죠, 혼과 육이 점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사망의 길에서 끝났어요. 두 번째,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그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세요. 우리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상급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사자예요. 만왕의 왕입니다. 심판의 주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지옥에도 보내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이거 선택 이거 이해 안 가세요? 잘해도 사망이고 못해도 사망이네. 죄 져도 구원이고 죄 안 져도 구원이네. 이거 인간 눈에로 이해 가십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영이 들어와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가짜 말고, 하는 척 말고, 기독교인인 척 말고, 사람의 힘으로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사람 생각으로 이해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 분이세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Father, Spirit and the Son, 세 분이 존재하시다. 이거 인간 두뇌로 이해되나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영 맞습니다. 한 분이세요. 하지만 그 몸통 안에, 이 에센스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 맨 처음부터 영존하신 거예요. 이때에 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보좌, 거룩함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탈퇴돼서 인카네이션, 나와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 3일 만에 승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다시 승천하셨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똑같은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 뜻이 바로 3일 만에 지으리라, 헐어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거 두뇌로 이해돼요? 이게 두뇌로 이해됩니까? 두뇌로 절대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분들은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만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아처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걸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요, 이사야서에서 어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아이다. 그리고 갑자기 또 아버지다. 그리고 또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1500년, 200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어린 아이가 사람이래.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래. 그리고 아버지신데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평강의 왕이라, 만왕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보시니까는요,
그 어깨는 정사를, government, 고난을 받으셨죠. Pharisees, 바리새인들한테 엄청난 고난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뭡니까? Wonderful Counselor, 성령이란 뜻이에요. Wonderful Counselor. 보혜사 성령은 카운슬러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인도해주고 알게 해주고 설명해주고 나를 멘토해주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내 마음에서 양심에서 꿈틀꿈틀 대는 게 만드는 그 영이 바로 영이십니다. 지정의 혼이 아니에요. 영이세요. 그 안에서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서 나한테, 하나님 안에서 나한테 오신 분이에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보셨을 적에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빌립한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노라. 사람 그 자체, 이 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대표하는 Wonderful Counselor. 이거 인간 두뇌로 이해됩니까, 이게? Can you organize this in humanly brain? 힘들어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들이 할 일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합니까? 새로 태어난 생명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결됩니다. 성경은요, 신비롭고 오묘해요. 성령은요,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신비롭고 오묘해요. 내 안에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대화를 합니다. 성경은요, 오묘하고 진리예요. 내가 알면 알수록 더욱더 깊이 알고 싶은 겁니다. 내 친구를 사귈 적에도 그 친구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떨어지기 싫어요. 하지만 인간을 새겨보면, 친구들을 만나보면 그 친구들 1년, 2년, 3년 지나면 나 쟤 싫어. 쟤 복잡해. 너무 사업이야. 너무 이기주의야.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친구들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예수쟁이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게 진리구나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지 우리 타락한 머리로는요,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야 깨달아 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처음 받았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을 내가 발견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부르심 받고 선택받았담을 인정하고 이제 행위로 옮기는 부분들입니다. 새 생명, 내 삶 자체가 예배자로 변화되는 그 과정입니다. 성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우리의 그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믿음. 예수님의 실상과 그리고 죄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실상과 죄인 가운데서 믿어지는 믿음. 그 예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완벽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과 나 같은 죄인, 이 괴수 같은 이 죄인, 이 사이에서 미루어지는 믿음, 그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인간 두뇌로 초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초월만 되면은 내 자신이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알게 돼요. 부르심 받은 자에게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음이구나. 내가 믿은 믿음이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구나. 내가 알게 됩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도장 딱 찍고 가면서 그 착각하는 그 믿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내가 전도사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인데, 그 믿음이 어떻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폭로하고 싶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늘어지고 싶습니다.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마치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과 맛있으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좋은 약 있으면은 같이 나눠 쓰잖아요. 건강식품 좋은 거 있으면 서로 공유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진리, 영원한 것을 막 주고 싶은 겁니다. 내 안에 이삭이 탄생한 겁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떠나지 않아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어떻게 할 때까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겁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아주 사기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몰래 삼촌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올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비열했냐면 근심하고 고민하고 너무나 딱했어요. 뒤에는 형 라반이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오지요. 앞에는 형 에서가 칼 갈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창세기서 31장 24절 말씀부터 31장 2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다. 벌써 라반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야곱을 손대면 너는 끝이다. 그 사기꾼 야곱한테, 거짓말쟁이 야곱한테, 이기쟁이 야곱한테 라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마라. 25절 말씀.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을 장막에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렇게 했느냐? 왜 내 딸들을 훔쳐서 도망갔느냐? 가축들을 데리고 내 손자들을 갖다가 입맞춤 한번 못하게 하고 왜 그렇게 도망갔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약에 네가 내 곁을 떠난다고 하면 내 딸도 주고 가축도 더 주고 북쳐주고 잔치를 이렇게 만들어줬을 텐데 왜 몰래 도망갔느냐?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로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난 너를 죽일 수 있다. 너를 단칼로 한 칼로 단칼로 내 목을 벨 수 있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아버지인 거 알아.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 전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의 성악간 말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봐주시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요, 갈라디서 3장 27절 말씀처럼 세례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져서 의인으로 옮겨졌을 때는 하나님들이 우리 보시기에 예수님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봐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거룩, glorification. 그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심과 택하심, 이거는 굉장한 기초 학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더 갈망해야 될 거,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휴거, 영화로움을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곱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이삭처럼 부활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예수님처럼 인정을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만이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르심과 양자 선택과 칭의와 성화와 거룩함을 통해서 이제는 영화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실 적에 그 시온 성과 우리가 하나가 될 적에 우리는 예수님을 재림할 적에 휴거로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야곱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순간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요 자꾸만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은요 절대 하나님 발견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더러운 사람이다 인정할 때만 하나님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하고 오묘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 사이에서 오묘하게 나타난 그 믿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지막 비유 드리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욕탕을 가야 돼요.
목욕탕 가서 때 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욕탕 가기 싫어. 왜?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우니까는 목욕탕 가면 창피해. 옷 벗기가 힘들어. 너무 더러우니까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때 밀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목욕탕 갈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욕탕에 가서 씻으면 돼요. 막 노력해갖고선 집에 가서 씻고서는 막 준비하고서는 깨끗하게 해놓고 목욕탕 갈 필요 없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 준 이 받은 것은, 선택받은 것은, 양자 사문 받은 것은, 칭의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화를 받은 것은, 거룩을 받은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란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